여러분들 그 복음 찬송가 너는 내 것이라, 아까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똑같은 내 것이라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도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찡한 이 감사와 감격이 여기 저 밑에서 이렇게 복받쳐오는, 그래서 눈물을 가끔 이렇게 삼켜 하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의 첫 말씀에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은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아도 마치 우리의 부모님께서 쭉 처져 있는 자식에게, 나에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걱정하니,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지 않니, 얘야 내가 어떻게라도 해서 내가 돕지 않겠니,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가 너를 낳는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냐, 제일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분, 혹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나는 지금 나의 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존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꼭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아주 지쳐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삶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 한들 그들의 존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들이 그럼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들은 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들인데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는 갈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에 부모를 정말 명확하게 닮아갈 수 있고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엄마 아버지 찾지요. 급하면 가장 먼저 가요. 어머니 땅이라도 팔아서 좀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가까이 막 자주 오고 전화하고, 하여튼 급한 일 보세요. 매일 전화하고 가까이 가서 어머니 막 사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아는데, 머리로 너무 잘 알죠. 부모가 내 부모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그냥 살만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방종의 삶을 살다가 그만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포로 신세로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그냥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먹을만 하고 살만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들 불순종했다고 해서, 죄가 좀 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역이용합니다. 부모가 나를 호적해서 파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파니까. 그래도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이거 믿고 지속적으로 바뀌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왜 잘할 때에, 아니면 우리 모두가 잘할 때에 여러분이 설령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기도 하고 아마 경험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빠 엄마께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났을 때에, 여러분들 거짓말 좀 했잖아요. 저도 자습지 산다 그러고 돈 용돈 타갖고 짜장면 사 먹고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지갑에 돈을 꺼냈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돈이 궁하니까 살짝 엄마 호주머니를 이렇게 보면 어디가 돈인지 알면 거기 중에서 딱 봐가지고 중간에 하나 살짝 뽑아갖고 쓰다가 걸렸을 때에 정말 호된 야단 맞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맞죠. 벌도 주고. 자식이 속 썩인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자식을 파버린 부모 보셨어요? 없어요. 호되게 야단은 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가 없다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이 배워가고 성숙해지고 성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모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에,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 갈 때에, 나쁜 짓을 할 때는 분명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절대로 자식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점수가 작으면 우리 옛날에 손바닥도 때리고 한 분단 거기 다 맞아요. 공부를 하여튼 좀 몇 점수까지 여기서 제일 많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우리 때려 맞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 좀 더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하라고. 모든 교훈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정말 자신들 마음대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가 갖춰준 게 있어야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압니까? 싸움을 준비를 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사단인지 어떤 것이 내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다 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냥 패망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의 생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업자득이 되어버린 그들을 놔두신 것이지요. 본인이 일으킨 일들이에요. 그걸 이게를 하나님은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지 한 번쯤 점검해보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절 첫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의 야곱은요, 야곱이 어땠죠? 배고픈 형을 정말 틈을 타서 장자의 축복을 아주 차지해버리는 아주 강교한 이름이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의미를 두시고 지금 야곱이라 부른 거예요. 야곱아, 그것이 무엇이냐? 옛날에 강교했던 너요 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오늘 지금 본문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두고 다시 나의 이 소리, 내 말이니 들어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니 들어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니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부르듯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소망이 없는 상태로 정신없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동이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7절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란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봅니다. 저를 보니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는 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앞날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뭐 이렇게 옛날에 유행가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달 날이 있을 거라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아니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신 이 사실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처럼 삶이 힘들어서 슬픔과 아픔의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로 있을까요? 혹은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여러분이 잘 웃던 그 스마일도 없어지고 미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너는 내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라,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듯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서 야곱처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복강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정말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이지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내 것이라고, 당신께서 낳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사랑 때문에 너에게 다시 회복하겠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나의 모든 걸 줘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헤세드, 옛날에도 설교 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변의 사랑, 긍휼, 인자, 언약적인 약속,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엄청난 그 은혜를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는 은혜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육신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님처럼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더 나은 학교를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느라고 정말 얼마나 힘쓰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우리 잘 되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당신은 못 먹고 못 살아도, 당신은 피땀을 흘려도 24시간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도 일을 해도 한 푼이 아까워서 자식은 10불짜리 먹으면 나는 99전짜리 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식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도 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요 기업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된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는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는 일 속에요 좋은 결과를 자녀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과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가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느니, 하나님은 부모처럼 밤낮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동안 여러분이 갇히고 서글프고
상처로 뭉친 모습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 소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며 착한 행실을 더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연령층에 관계없이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이 걸리는 병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무슨 병일까요? 가슴앓이. 예, 그거 거의 맞는 답이에요. 가슴앓이. 화병이래요. 화병. 참 좀 우리가 좀 무슨 화병이 이렇게 1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많나 이랬지만 진짜 화병 많대요. 여러분 화병에 걸리면 여러분 열받으면요,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마시고 잘 다스리세요. 화병 걸리면 뇌졸중, 그 다음에 부정맥에 걸리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분을 잘 표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린다면,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면 화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거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것인가, 지금은 세상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행위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이 정도 하다 보면 절대로 그 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에 기준을 두게 되어야 화를 저절로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기준을 두었고, 내가 구별되는 것에 기준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된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인데 그런 자로 있으려면 당연하게 화가 다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리지? 여러분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분노하는 사람은 사탄의 어둠 속에서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화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니, 화를 품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내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 할지라도 받는 일은 나 것입니다. 행하는 일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시요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함으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짧은 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정말 사모하고 너무나 바라고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말로 축복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말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사장이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튼 말로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할지니,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님이요 심부름꾼처럼 주리라, 이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하는 말에 놀라운 축복권이 있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 잠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사용할 우리 입술 속에서 만약 내 몸이라고, 내 입술이라고,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영광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원하기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는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말이나 행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독사. 좀 말이 좀 강하지만 그 나라 말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말로 돌아가 보면 도케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성이 높다, 좋게 여기다, 간주되다 라고 처음에 쓰였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되어서 고귀한 상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독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누구의 경배에 의해서 명성이 높아지거나 좋게 여겨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명성이 이미 높으시고 스스로 영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명성이 높은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과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래야 내 속에서 영광스러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주신 이것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닌지 밖으로 가장 잘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로 저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참 그런 사람인가,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좀 가름을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많이 그걸 통해서 가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속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 동안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글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말, 좋은 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욕설, 상대에게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말을, 글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향을 이렇게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잖아요. 그렇죠? 펄퓸을 여러분들이 딱 한 병 잘 싸가지고요 하면 펄퓸 냄새가 나요. 그런데요, 뭐 좀 상한 생선 싼 종이는요, 아무리 그게 플라스틱이더라도 그게 다 스며갖고요 생선 비린내 다 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서 정말 가꾸고 정말 씨도 잘 뿌려놔도 조금만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뿌리지 않는 씨가 나와서 어느새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자괴감, 우울함, 무기력, 자신이 없는 것 등등의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이 어두운 잡초들이 정말 돌본다고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로 생겨난다는 이 사실이에요. 무시로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생겨나지?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믿음이 없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생겨난다니까요. 밭을 아무리 갖고 와도 뒷날 물 주고 또 했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도 또 이틀 3일 있으면 또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원본을 갖고 있고 악이 갖고 있어서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기경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양식이 되는 말, 세상의 생명이 되는 말, 빛이 되는 말, 소금이 되는 말, 이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창조했다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가한 데서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내가 세울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좀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하자고요. 어려운 거 우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주 화내고 자주 분내고 자주 다투고 이것보다 착한 행실을 추구하면서 사십시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서 축복하는 제사장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같이 계시지 못해 역사를 못 이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거듭거듭 해가면서 이 습관을 따라서 해가면서 그래야 할 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활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